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눈으로라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서 가족에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옆에 분 가족들 좀 한번 허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4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 한 단어 속에 우리에게 묻혀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앞에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 속에 이 단어를 포함시킨 것은 고린도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를 드러내고 오고 오는 모든 주의 교회 앞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아셨기에 먼저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솝우화를 최근에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재미있는 이렇게 우화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큰 고기 덩어리를 물고 나무 위에 올라 앉아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래서 쳐다보는 그 여우 한 마리가 그 고기를 뺏어 먹고 싶거든요. 그 꾀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가 너의 목소리는 모든 새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오늘 내가 너의 아름다운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노래를 듣고 싶은데 노래를 좀 해줄 수 없겠니?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싶다. 까마귀를 부추긴 거죠. 이 말을 들었던 까마귀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까깍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한참을 부르고 노래를 마쳤습니다. 고기를 먹으려고 보니까 고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고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여우는 그 고기를 물고 가버렸습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만은요, 내 품 안에 있는 행복을 뺏어가 버립니다. 교만은 내 안에 있는 성공도 내 안에 있는 부자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교만은 내 안에 있는 물질도 내 안에 있는 축복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다,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많은 단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 바람이 들어서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정도 된 것이 바람이 부니까 크게 부풀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본인 자신이 이렇게 마치 우쭐하여 높아진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 이 단어의 내용입니다. 그 성경 전체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만이라는 이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7번 등장하는데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가 교만했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6번이나 이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는 교만으로부터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바로 저들의 도덕적인 문제, 저들의 음행의 문제, 우상의 문제, 심지어 사도직까지 걸고 싸우는 모든 문제 이면에는 바로 교만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만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만의 성격을 잘 보여준 것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너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의 발 아래 두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결과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이 옵니다. 뱀이 와서 유혹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너의 눈이 밝아지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유혹 앞에 무너지고 결국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하나입니다. 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 주었던 교만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를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것, 내 자신 주인처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타락된 성품인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은 자신 안에 갇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이 없이 닫힘 속에 살아가요. 이 닫힘 속에 살아가는 것은 모든 자기 자신이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원의 주인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지혜도, 내 명철도, 내가 소유한 모든 자산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지혜도 마찬가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닫혀진 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찾아온 것은 바로 결핍입니다. 결국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지혜의 결핍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능력의 결핍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마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책 한 권 읽으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은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 따뜻한 부자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말을 해요. 따뜻한 부자는 누구인가? 따뜻한 부자로서의 40가지 질문을 합니다. 40가지 질문을 하면서 당신의 질문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고 있느냐? 우리는 거의 한 달에 1권의 책도 아니 1년에 1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따뜻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달에 2권의 책을 읽지 못하면 결국은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해요. 건강한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부자가 될지라도 건강한 부자는 될 수 없다. 우리는 조그만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인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연과 우주 속에서도 배우는 것이고, 나에게 어둡고 힘들게 말을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무자비한 말을 던지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선봉은 결국 패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실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신약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교만이라는 단어를 7번 등장한 이 고린도 교회가 6번이나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고 있다면 사실은 얼마나 이 교회가 교만한가. 정말로 교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교만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희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교만함이 그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얼마만큼 무서운 교만이 가득 차 있나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4장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보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편적으로 우리 말과 능력에 대해서 볼 때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가리켜서 말합니다만 본문의 문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능력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만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 앞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래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자, 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합니다.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다, 망하는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성경에서 정말로 줄기차게 우리에게 교만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내가 이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자, 왜 이 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미워하냐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베풀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더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요. 또 오집사님께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만큼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지, 얼마나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기 주시나니 현재 시제형입니다. 시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 말은 그대로 번역한다면 대항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에서 어떤 피조물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작은, 여러분, 이 세포가, 이 작은 것이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릴 때, 여러분, 누구도 손쓰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선봉이 패망이는 겁니다. 겸손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기의 앞잡이, 전기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그 겸손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전기한 자리로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부풀려 오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는 그 교만함이 있고 그 교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살아가죠.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 혼자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건을 통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요. 제가 시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임 목사님들과 사역을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매월마다 저를 어떤 분은 월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날 209만 원의 월세를 어느 교회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신 분이 있어요. 어느 목사는 이렇게 보내드려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수많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신 데는 겸손함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목회 현장을 보면 알아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이 땅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의 선봉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을 극복할 것인가?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 다투며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옆에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지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분을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이 내 곁에 앉아있는 지체입니다. 근데 나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요, 그 은혜로 아래로 살아가는 성도인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손이 생각할 때 늘 손이 그런 교만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봐라,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 단 한 번도 제 손은 내 발보다 낫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내 입은 내 귀보다 낫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하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귀가 없다고는 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닫히는 순간 나는 말하지 못한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학습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의 지체 가운데, 여러분 내 몸의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도 더 뛰어나고 월등한 것은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존귀한 지체입니다. 만일 그 지체 가운데 하나만 무너져도 그는 장애우입니다. 정상적인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보다 낮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인가? 나는 피조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가운데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런 내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진리를, 이 십자가 진리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를 나보다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만을 이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오름에 팔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고향떡집에서 떡을 팔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많이 남았습니다. 재고가 남은 것 같아서 늦은 시간에 마지막 문을 닫아야 되는데 5,000원 했던 이 떡을 2개에 5,000원 이렇게 팔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은 생각하기를 2개에 1,000원, 2개에 5,000원 말할 때 다 단지 재고가 없이 이제는 마지막 다 팔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래서 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내 앞에 힘든 일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주고 책을 읽으라 하면 부담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래, 자, 이 책을 읽는데 부담을 갖는다면 그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어떤 친구 가운데는 이럽니다. 이야기를 나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 제가 사람 앞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이 친구를 끌어내서 공동체 안에 세워진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제가 이 부모를 본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 속에 더불어 살아가지 않냐면 그 친구들이 5년, 10년 후에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서 지체가 되고 그 공동체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순히 목사님의 한마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무언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당연해. 만약에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당연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떤 미래의 꿈도 비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늘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에 투병한 사람이 고침받은 그 은혜들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봉규 교수가, 암 전문의 교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암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이 멀어지는 거죠. 내 생명의 등불이 꺼져갈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헤어질 것이고 이 아픔이 찾아오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3개월 산다, 6개월 산다, 이 사람들이 5년 살고 10년 살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이 암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암이 걸리기 전에는, 내가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는, 내가 건강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 내가 정말로 잘 나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암이란 질병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보게 됐고, 그동안 알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됐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암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까지 인정할 때 성령이 그 인생 속에 역사에 가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의학에 거치지 못한 그 질병일지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린 버핏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따뜻한 부자 가운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따뜻한 부자의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긍정적이다. 항상 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따뜻하게 생각한 사람, 밝게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미래가 확 열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 어떤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존귀의 길잡이, 앞잡이가 되어주리시라. 제가 찾아봤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가. 시편 17절, 147편 6절, 149번 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지혜와 명예와 영광과 생명을 허락하신다. 잠언 11장 2장 22장 4절 29장 13절 말씀 보면은 겸손한 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공하려면 그것은 겸손이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도 겸손이다.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함만이 여러분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아닙니까? 그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벨론을 자기가 세웠다고 내가 세운 이 왕국을, 내가 세운 이 나라를, 내가 세운 이 성을 한번 바라보라. 내가 세웠다. 내 왕국이다. 이미 하나님 앞에 경고를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인데 세워놓고 영뚱한 소리를 하자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충이 먹게 합니다. 그가 충이 먹는 순간 그는 미친 사람이 되어지죠. 짐승이 되어져 들판에 나가서 그의 손톱은 새 발톱처럼 생겨버렸고 그의 머리카락은 짐승의 털처럼 생겨버리고 들판에 있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미친 사람은 7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의 결국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키골이 장대하고 늠름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왕과 모든 백성과 모든 짐승들을 진멸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짐승들 쓸만한 것들을 다 끌고 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왕을 내가 사로잡고 오고 이 백성들 내가 끌고 오면은 아말렉이란 이 족속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왕으로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다. 이 짐승들을 가지고 내가 더 부가 누려주고 또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합리적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못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십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미쳐버립니다. 평생 동안 미친 자로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엉뚱한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던 다윗 왕국과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겸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가야 될 말까요? 항상 여호와께 묻고 물었던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 그를 높이 들어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면면히 살피면 모두가 겸손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어눌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 겸손한 그를 말을 하는 자를 세워두시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자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부터 이사야는 이렇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둔하고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튀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을 잘한다고 목사가 설교한다. 이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사처럼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냐시면 한 사람 마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사야는 부정하다 화로다 내가 어떻게 이 입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이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두목입니다. 죄인의 두목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틀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지금은 지구를 떠나서 화성으로 이주 계획을 세울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일반인이 지금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도 여러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대단한 과학의 발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위대한 과학의 문명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1mm 정도로 움직일 수 있던가요? 세상에 어떤 지식과 어떤 학문과 어떤 과학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던가요? 이런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 지식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이 선해지고 깨끗하고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더 잔인하고 어두운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1mm도 우리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또 엉뚱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자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고는, 그 은혜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와 그 복음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우리 영혼이 가장 가치로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각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모든 일에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교만이 멸망의 선봉의 앞잡이라는 사실, 이 패망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명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